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부 다 인사가 향상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리츠 신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중국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다작을 하셨어요. 10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과잉 근심이라고 하는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생살이에 스트레스 없을 수는 없다. 누구나 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는 각각이 다르다. 스트레스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스트레스를 발판 삼아서 비상하는 인생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까? 첫째,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정신, 육체가 분리할 수 없는 함께 존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산행을 한다든지 육체에 대하여 어떠한 그런 방향을 제시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함께 감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합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하면 자기 취향에 맞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감동의 글을 읽고 어떤 분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어떤 이러한 과정을 하면 자기 안에 스트레스가 감소되거나 해소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얘기하죠. 긍정의 마음을 가져라. 사람에게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정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 안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되면서 암세포에 거름을 주는 것 같아서 자기의 몸도 정신도 망가진다. 그러나 그런 스트레스를 긍정으로 바꾸어내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 생성되고 T임파구가 생성이 되면서 우리 안에 각종의 잘못된 세포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법을 말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아주 결정적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스트레스를 만날 때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 삶의 자세가 그 이유를 결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에 공수부대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자기는 군대 가서 참 고생했다. 낙하훈련, 유격훈련, 침투훈련, 수많은 고된 훈련을 하는데 괜히 왔다. 실망스러운 경우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에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바꿔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떻게 생각을 바꿔 먹었느냐 물었더니 얘기합니다. 우리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돈 내고 청룡열차 타지 않냐. 청룡열차 타면 아찔하다. 돈 내고 괜히 미친 짓 했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 또 인생을 살아가 보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거를 만나고 그런 걸 탈 수도 있다. 근데 그거 다 돈 내고 하지 않냐. 한데 군대에 와서 보니까 돈 받으면서 청룡열차 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짝대기 하나도 월급 주는 거 알죠? 월급 받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서 내가 재미를 즐긴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고된 훈련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지금도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 왜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 왜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것을 만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는 것은 그 이후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그런 시각에서 보고 싶은 거거든요.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관심 있게 볼 단어 늙어서 임신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하죠? 당시 결혼 적령기 여자들은 10대 후반 17, 18, 19 이때 일반적으로 결혼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결혼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몇 살일까요? 모르죠. 그러나 알 수 있죠. 어떻게? 젊지 않다는 거죠. 늙었다고 했으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결혼하고 오랫동안 자녀 없이 살았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죠. 자녀 출산이에요. 물론 지금은 M4 시대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이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결혼 적령기도 늦어질 뿐 아니라 자녀들도 낳는다. 이것이 상당히 늦어져요. 그래서 결혼 포기하죠. 연애 포기하죠. 집 포기하죠. 어떤 직장 포기하죠. 인간관계 포기하죠. 그래서 M4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당시 사회적 환경이란 무엇이 복이냐? 다산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농경사회에서 돈 되게 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보다 노동력이에요.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함께 일을 함으로 농산물을 그만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은 노동력이었어요. 노동력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고대로부터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대개 남신이 아니고 여신이었다고 하는 것. 대개 여신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게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든 자가 치유가 돼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러자 아데미 신을 섬기고 아데미 신을 이끌어가던 제사장과 그 뒤에 관리들이 이거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망한다라는 말이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데미 신이 어떤 신일까요? 저는 오래전에 에베소에 갔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나오는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 바울이 증거했던 그 현장,
이런 걸 가서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담의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게 뭐냐? 이 아데미가 여신인데 왜 사람들은 이 여신 아데미를 섬겼을까? 간단해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아데미 신을 섬긴 거예요. 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노동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살던 사람이 누구?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무하다 자녀를 낳지 못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들이 정말 가지 남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어. 그렇게 해서 자녀들 많이 낳는 게 고생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안 낳았다는 것과 자녀를 그렇게도 바라고 기대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엘리사벳은 뭡니까? 후자예요. 낳고 싶은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하다? 실망이에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 뭐하다? 남편과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했다. 뭐하다? 시댁에서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녀를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했지만 여기까지 자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에게 시작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 내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이 연초에 시작했던 기도의 제목들 여기에 와서 결과가 무엇인가요? 응답 다 받았습니다. 간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벌써 기도한 지 오래됐는데 내 인생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엘리사벳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나이가 많도록 어쩌면 20년, 30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이 있지만 응답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낙심이죠.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죠.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함, 암담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낸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본문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갖는다는 말을 듣고 너희의 친족 엘리사벳도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어디로 갔느냐?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산골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골로 갔다. 산골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어떤 수도원과 같은 휴양지에 있는 집을 짓고 사는 엘리사벳 이것과 거리가 먼 거예요. 산골이라는 것은 꼴짝이 그럴 때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 그리고 많이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격리된 이런 의미가 산골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의 가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 산골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산골로 내려가 있는 것이 엘리사벳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전에 다 같이 학교 다녀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못하고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간 삶 속에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찌질이었던 걔가 졸업하고 난 이후에 백마탄 남자하고 시가 살아. 그러면 괜히 질투나요. 그리고 나는 너무 멋지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만난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에 늘 힘들어. 동창회 갑니까? 절대 안 가죠.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데 왜 거길 가요?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쩌면 엘리사벳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결혼하여 그렇게도 손꼽아 기다렸지만 벌써 10년, 20년이 가도록 자녀 없는 불임으로 지내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리고 외톨이로 지냈던 사람, 그게 어쩌면 엘리사벳의 모습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울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루즈 인생이구나, 스스로가 나는 실패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엘리사벳의 태도입니다. 이럴 때 어떤 엘리사벳의 마음가짐이 무엇이었을까? 힌트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가랴에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누군가요?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할 때 한 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바로 응답되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 뜻일까요? 여러분, 나이가 많도록 한 번 그동안에 기도한 것이 상달되고 응답되었다라고 볼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끈질기게 한 결과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봐야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알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의 기도에 관한 부분을 말할 때에 뭘 말하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낮 그 바로 짓는 자녀들의 간구를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같이 성경의 기도를 얘기할 때 한 번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빠이빠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밤낮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성경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신앙생활 더 잘한다는 거. 여러분, 옛날에도 여성도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사벳이 여기에 아이를 갖지 못하고 사가랴하고 같이 기도해요. 남편 사가랴보다 엘리사벳이 더 기도하죠. 자신의 안타까운 문제니까, 자신의 현재의 고통스러운 문제니까 더 열심히 기도한 것이 엘리사벳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엘리사벳에게 왜 즉각적 응답을 하지 않고 산골에 살면서 힘든 생활을 하겠을까?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도 교통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치고 수많은 군종 속에서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일수록 때로 외롭고 고독하게 혼자 떨어지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요셉 잘 알고 있잖아요. 대가족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님이 있죠. 10형이 있죠. 한 누나가 있죠. 그런 대가족에 살고 있던 그를,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요. 그리고 홀로 가족과 결별하게 만들어요. 포성에 묶여서 노예로 팔려가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문화가 다른, 피부색이 다른 그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또 혼자 감옥에 갇히는 이 엄청난 고독의 상태로 이 요셉을 내몰아요. 요셉은 그런가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 역시 아버지 어머니가 있죠.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도 있죠. 거기다가 자기의 형 7이나 있죠. 대거적에서 살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로 말미암아 그는 쫓겨나서 얼마나 외롭고 혼자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시편에 보면 그의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고백들을 많이 보죠. 시편 25편 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괴로워요. 나는 외로워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까지 나를 버렸습니다.
시편 41편 7절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합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지만 내 편이 없어요. 하나같이 나를 꾀하고 나를 없이 하고자 내 반대적 공격자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외로워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나가라 혼자 끌고 가죠. 그러다가 갈멜산에 모였을 때 자기 혼자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모이죠. 주위에 수많은 바알 선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 군중 속에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그곳에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세벨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도망자가 됐어요. 알지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탄식하셨던 것.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고통과 수고를 했지만 내 편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혼자 있도록 만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도록 만드는 때라는 게 뭡니까? 일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곤고함, 여러 가지 실패, 여러 가지 좌절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다 저 편이고 외로운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관계를 갖기 위하여 사방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열린 하늘만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외로운 곳으로 보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도 외롭게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은 산골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쉬지 않고 간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어려움에서 극복해 주지 않는 거야? 왜 질병에서 치유해 주지 않는 거야?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야? 경쟁에 있어서 왜 언제나 나고자로 내 인생을 내버려 두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생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걸 알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다는 걸 알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소망의 때는 신혼 초기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나이 많은 이 때에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요한을 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성경의 때를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의 복음서에 보면 때의 문제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8장 20절에 보면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란 무슨 때입니까?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세워놓은 삶의 테이블에 의한, 시간 테이블에 의한 자기 인생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자기를 보내는 그때, 그리고 자기를 이 땅 위에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데려가는 그 때,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획들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군요. 그러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도록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쉬지 말고 그 밤낮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리고 산골에서 살고 있는 거였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1장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되어 있거든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의 사정 형편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기도하는 걸 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에게 신혼 초기부터 여기까지 나를 잊지 않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간구한 모든 걸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1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주니가 이미 6달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임신 초기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중에 있는 아이가 나뒀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임신하면 그 아이가 여러분이 하는 말 다 알아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귀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정말 그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무난함을 아이가 복중에서 다 들었다. 그거 뛰놀았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세례요한은 옥중에서부터 천재로구나. 벌써 용안이 밝아서 그것을 다 듣고 있구나. 이걸 말하려고 하는가? 저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지금 엘리사벳이 산중에서 지내면서 어렵게 지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무하다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도 와서 해보면 알아요. 헛바퀴가 돕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임신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 하나님이 아십니다. 연초에 시작된 여러분의 간구, 이루어지지 못한 아픔, 속상함,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시고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엘리사벳도 그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움직였어요.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IQ50 내 동생이라는 책이 최근에 발간이 됐어요. 저자는 자코모 마차리오리라고 하는 이태리 젊은이가 썼습니다. 이 책이 출간하고 난 이후에 아주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책 전에 유튜브에서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이 소개가 됐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이 상황을 알고 있던 한국의 기자가 이태리 이 가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것이 신문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기에 주인공은 조 반니라고 하는 다우 증후군을 앓고 있는 13살 난 아이입니다. 현재 이태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자기 동생과 관련된 것을 소설로 쓴 것이 IQ50 내 동생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내용은
사실을 근거한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이제 동생의 자기 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누이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태중에 있는 아이 보통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진단한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는 다우 증후군입니다. 병명을 얻은 거예요. 장애로 태어난다 이 말이죠. 가슴이 덜컥했어요. 와서 남편과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를 출산해야 좋으느냐 유산해야 좋으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을 때에 7살 난 딸 아이가 얘기했어요. 아이가 생긴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아파도 우리 아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부모가 쇼크를 받는 거죠. 그렇구나. 아이보다 우리는 못하구나. 아파도 아이는 우리 아이지. 아픈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준 거지. 그리고는 아이를 출산해요. 출산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해요. 먼저는 발가락이 4번째와 5번째가 붙어가지고 발가락은 있는데 4개의 발가락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병을 앓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보다 병원 생활을 더 많이 합니다. 없는 병이 없어요. 천식이 있죠. 소화불량이 있죠. 편도염이 있죠. 기관지염이 있죠. 폐렴이 있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죠. 없는 병이 없이 모든 병을 다 앓고 있어요. 수많은 수술을 여러 차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청력, 시력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식도가 좁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스나 이런 거를 물을 집어넣는데 아이가 소화가 안 되니까 또 계속 토해요. 여러분 그것만 아니었죠. 이 아이가 걷지를 못한 거예요. 3살 되어서야 첫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5살 되도록 말을 못했어요. 처음 5살이 넘어가면서 엄마라는 말을 겨우 하게 됐어요. 가정은 이 아이로 말미암아 눈물이죠. 가정은 이 아이로 말미암아 절망이죠. 거영 자코모가 이 책에서 자신의 사춘기의 상황을 얘기해요. 나는 막내 조반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 이 동생 조반니를 보면서 눈이 찢어진 중국놈, 재수없는 놈 이렇게 놀렸다고. 그럴 때마다 동생이 이런 비하 욕을 먹을 때 견디기 어려운 청소년기를 나는 보냈다고. 그리고 그의 누이가 있어요. 누이도 얘기합니다. 이 조반니가 어느 정도 크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 가서 주워받고 그리고 이상한 짓 하고 그리고 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와서 혀를 자꾸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스럽고 어린 시절을 자기들은 그렇게 보냈다고.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 사랑하는 그것밖에 없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무조건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 글귀를 읽는데 갑자기 눈이 피 도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 있죠. 그래, 나도 조반니와 같은 다우증원과 같은 그런 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볼 때에 나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닌가. 역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구나. 많은 비교 속에서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다우증원과 같이 못나고 이상한 짓 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무조건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엘리사벳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천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죠. 사람으로서 감정이 있는 거죠.
고도 화내는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 모난 부분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소원에 응답되지 않음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았을까? 주님은 이런 엘리사벳을 보면서 말씀하셨겠구나. 무조건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사랑하는 이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도록 만들어 주었구나 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 가정의 결과를 보았어요. 책이 수십만 부가 팔린 거 있죠. 내년도에 영화로 나온다고 영화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우증으로 앓고 있는 이 조반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안 되는 게 많지. 소원하고 바라는 거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들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의지했는데 왜 내 인생은 연말이 되면서 여전히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힘든 일만 있는 거야. 금년은 작년보다 더 힘들었어. 내년도도 나는 캄캄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이럴 때 좌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실망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럴 때 모든 걸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 내 이런 사정을 아신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이 믿음,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이를 갖도록 간구한 것이 응답되도록 만드셨던 주님의 은혜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뜻을 생각하며